여러분이 태어난 생명은 말이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이고 자라지 않는 사람은 기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야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품이 자라는 건 물론이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장성한 자라고 제가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성한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시면 9절부터 12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무슨 사람이 되어서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도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보십시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믿음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뵙고 천사를 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에덴 동산을 보는데, 물론 지금 우리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 요 한마디에 혹시 좀 확실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1000년 후에 내려오죠.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1000년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야 됩니까? 그거 참 섭섭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설명을 좀 섞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살던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잠깐 옮겨져가 있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 보는데 실제지. 실제 보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믿음도 패해요. 또 소망은 지금 소망이 필요하지. 그때는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그때는 소망이 아니고 모든 건 실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다 패하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사랑은 장성한 자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장성한 자가 가지는 사랑의 이 장성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영생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를 또 채찍질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덜 영그럽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숙지 못한 것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의 미성숙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결론에 제가 자주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격의 부족은 하나님의 인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인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삐치고 싸우고 갈라지고, 예?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생각을 한 달 동안 품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린애 장난이군요, 그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건 어린애가 더 낫습니다, 우리보다. 어린애가 낫죠? 금방 내일 잊어버리고 금방 돌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현대말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환하다 그래야죠. 옛날에 거울은 청동 거울 아니에요. 이 구리를 자꾸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문질러서 빛과 광을 내서 보는 것이니까 그저 어둠침침하죠. 뿌옇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정말로 아는 자들만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을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그만큼 되면 참 우리가 정말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신성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일 땐 말이죠.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막 울고 막 발버둥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기심이다.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애기는. 어린애기니까. 어린애기가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애기가 기저귀를 다 적셔도 가만히 어머니 피곤하시죠?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어머니 다 쉬시고 다 하시고 난 괜찮아요. 하고 있어 보세요. 애기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안 그래요? 그 애기가 배고파서 꼴딱 죽는데 막 밤에 나와서 보채고 막 찡찡거리고 응애하고 울어서 엄마 아빠를 괴롭혀야 살잖아요. 안 그러면 어린애가 어떻게 살겠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주무세요. 내가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면 아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어린 아기를 갖다가 이기적이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거는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알고 다시 처음에 태어나고 거듭날 때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건 뭐냐면 교회 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만 시선 집중하고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요. 어린애기니까. 그리고요, 나한테 잘 안 해주면요, 거듭나고, 이제 침례받고, 그다음에 주 안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조금만 하면 금방 삐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어린아이처럼 돌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건 이해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어린아이다. 이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일 때 6개월 때, 1살 때, 2살 때 그건 우리가 이해되는데 7살, 8살, 10살, 20살이 지나가는데도 어린아이 짓을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이죠. 자기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존재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남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관심, 나에게 도와주는 도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또 이제 어릴 때요. 내가 지금 1살 반인데 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꼬집죠? 그렇죠? 우리도 꼬집어요, 우리도.
우리도 꼬집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게 어린아이 짓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짓이거든. 그런데 이 자라다 보면은 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보소. 엄마, 동생 얘 아직 못 먹었대. 얘 먼저 주세요. 이게 자라는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나중에 좀 더 자라면 다른 가정들이 또 있구나. 나는 내 가정만 다 한 줄 알았는데 뭐든지 내 가정, 내 엄마, 아빠, 나, 내 동생 그거밖에 몰랐는데 조금 자라면 다른 가정도 있구나.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있네. 나중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있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들도 있고 천사도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나중에 더 큰 나라를 보게 되고 큰 세계를 보게 되고 나중에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데서부터 자라면서 점점 장성화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를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 방식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 병이 나아야 돼요. 그렇죠? 내 식구들이 잘 돼야 돼요.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교육 잘 받고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맞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 누가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 why me? 왜 나는 왜? 남들은 저러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스포츠 팀들이 두 팀이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막 응원한 다음에 기도하자. 코치와 함께 기도하고 일어서 나갈 때 죽여라! 그러고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얼마나 난처하세요. 이런 난처한 경우가 이 세상에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면 질서와 조화와 합리성이 깨져버려요. 나의 이런 기도를, 나의 중심적인 이 기도를 응답해 줘버리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경우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병 낫게 안 하세요. 그냥 죽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 합리적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개념이 달라지고 이게 다 달라져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기도의 신앙이에요. 복을 기도한다고요. 기복신앙. 그러면 이 기복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나의 행복과 평안과 축복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행복과 평안과 축복에 대한 많은 관심과 많은 강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이 있나? 얼마나 부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성화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의무감도 생기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아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넓어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실까? 내가 이럴 경우에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란 다음에 나중에 엄마 아빠에게 계속 조르고 땡깡만 부리던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내보니까 이럴 때 얼마나 난처하고 힘드셨을까? 내가 그러면 내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제? 그것이 장성한 자식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하나님을 뭐 돌봐주고 주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그게 뭐냐고 우린 그저 형편없는 개미 같은 죄인이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못 사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부모님이 자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없으면 있던 자식이 가보세요. 엄마는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는 마음 가운데 멍이 들어서 그날부터 죽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으면 못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게 장성한 자의 삶인데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좀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이것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진리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고 다 해도 끝까지 환난과 궁핍과 학대와 핍박을 당하면서 광야에 유리하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빼앗기면서까지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들이 이 장성한 분량에서 믿음의 생애를 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서 살아온 믿음의 노독들이 뛰면서 릴레이를 뛰면서 바톤을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다음 주자 하는데 그 바톤이 우리의 손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한 번은 말이죠.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들이 3일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간다고 나갔는데 학교를 안 간 겁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몰랐죠. 나중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요새 아드님이 학교 안 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침부터 그 도시락 싹 싸들고 학교에 가는데 왜 안 왔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3일 동안 학교를 안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3일 동안 학교에 안 간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저녁에 왔을 때 그 아들 붙잡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 다음에 너 이제 반성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밤부터
저기 혼자 저 높은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 잘. 넌 지금 이 집에서 살 지금 자격이 없다. 안 되겠다. 저 다락에 혼자 좀 살아. 고생 좀 해라. 그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근데 자는데 첫날 밤입니다. 이 아버지가 말이죠. 침대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인이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아 내가 잠이 안 오. 여보 내가 잠이 안 오. 조금 있다가 담요 한 장을 들고 베개를 들고 여보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잘게 하고서 그걸 끌고서 아버지는 벌준 아들이 자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아들이 잠자는 옆에 가서 쭈그리고 이 아빠도 같이 베개를 베고 자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이 아버지가 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베개를 들고 담요 들고서 올라가면서 여보 내가 또 오늘 밤에도 위에 올라가서 자야 되겠어. 또 올라서 잤어요. 아들과 함께. 3일째 저녁이 되는 날인데 이 아버지가 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또 이제 베개를 들고 또 담요 들고 또 올라가서 벌 받고 있는 아들 옆에 가서 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벌 때문에 죄인을 그냥 낙원에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죄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 받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같이 와서 같은 곳에 와서 잠을 주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베개를 가지시고 담요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서 잠을 주무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태어나는 어린 아이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아빠가 벌을 주어서 다락에 자면서 막 씩씩거리며 분해서 자면서 학교 가서는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야 라고 흉을 받지만은 그러나 매일 밤 지나면서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아들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성장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라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용돈을 부모가 넉넉히 안 줄 때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서 흉을 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청년들이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부모님들이 다른 곳에도 써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자기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부모님의 큰 희생인 것과 또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될 때 이 아들이 장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장성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5장을 좀 보십시다. 히브리 5장을 좀 펴서 보십시오. 아까 히브리 11장을 읽었는데 이제 히브리 5장을 보시면 히브리 5장 12절부터 6장 6절까지 히브리 5장 12절부터 6장 6절까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장성한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진리의 딱딱한 걸 먹지 못하고 누가 가서 항상 이 젖을 주는데 젖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누워있으면 갖다 이렇게 대주면 빨아만 먹는 거 이렇게 쭉쭉. 그게 젖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린아이 짓이에요. 자기가 골라,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가 빼내서,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자기가 씹어서 먹지 못해요.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그 영적 음식을 받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어린아이라 그런 말을 했죠.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완전한 데 나가자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 보통 일반적인 기본적인 성경 기초 교리 그런 것만 답숙하고 아는 우리 이 지성적인 이해 말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완전한 데 나가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배하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온전한 데 나아가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건요,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그건 용서가 더 이상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대로 깊이 안 사람이 타락하면,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은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지면 그러면 내가 영원히 멸망인가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자의 분량의 하나님을 아는 경험 가운데 들어갔다가 뒤로 물러가면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거절하는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더 이상의 밝은 빛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무슨 빛으로 그를 더 이상 감동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맞춰버리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자기 선택을 하게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 10장 26절과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데 여기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짐짓 알면서 범죄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자의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주님 안에서 일부러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제일 밝은 빛을 내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짓지 않아요.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흉도 보고요, 반역하고 못살게 굴고 고개를 피고 하지만은 장성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펴줄 필요 없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또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그게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무엇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장성한 자. 근데 이 세상에선 장성한 자들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꼭 하세요.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해도 자꾸 이렇게 측은해요. 그건 뭐라 채근한다 그래요? 채근해요. 왜요? 인간들에게는 건망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건망증이 없으니까. 너무 분명하지. 이게 건망증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구하면 그만이에요. 어떤 때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얼마나 구하는 줄 아세요?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 낫길 위한 기도, 먹을 것과 돈을 위한 기도,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가 마음 상하는 일에 대한 기도, 고독과 위로에 대한 기도, 다른 사람을 좀 제어해 주실 것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기도가 우리 기도의 98%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생애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하냐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하냐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나의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며 또한 우리는 장성한 자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아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거는 너희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 교육시킬 때, 아니면 초신자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되는 것이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 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 주님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래.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게 어린아이 짓이에요. 장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잣집 아이들은요, 좋은 차를 타면서 뭐라 그래요? 막 뽐내면서 나 이거 자동차 없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또 하나 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돈 없어? 부하면 와. 병나? 특급 치료 병원에 딱 해가지고 금방 고쳐주시오. 돈 없어? 뭐 10,000불씩 20,000불씩 막 주시는데 뭐 걱정해. 유학 와서 살면서 초호화판으로 살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때,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어디 그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짓이지. 여러분 제 말이 한지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시킬 때 초신자들을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해주시기 원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안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주시는 게 좋고 어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도록 하는 주님의 뜻일 수 있고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프든지 우리 결혼식 할 때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외우잖아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이 사람만 남편으로 섬기고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한다고. 내가 당장 어려우면 하나님 왜요? 금방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예? 어떤 때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좀 가르치십시오.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저 어려움 때문에 쫙 처져 있기 때문에 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어린아이 짓이지. 그건 어린아이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괴롭든지 어떤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내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 생애 주님의 최선일 것이다. 그게 내 생활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아무런 것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그 지장을 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이 비디오를 통해 듣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제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어린 애기요, 사는 것이.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는 이기심들이다. 자기 생활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금방 낙심하고 체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보다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디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모르고 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처럼 피곤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장성한 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인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건강하고 뭐든지 넌 축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교육시키면 아이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어린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큰 다음에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이거 내 신앙과 믿음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해야지. 병이 나야지. 왜? 우리가 부절제가 잘못됐으면 결과로 병이 나야지. 어떤 땐 내가 잘못 안 해도 어떤 수혈을 잘못해서 내가 에이즈병이 걸릴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에이즈병이 나도 또 죽느냐? 또 죽지? 또 죽어. 암이 나도 또 죽어.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돈이 잘 벌린다, 잘 산다, 좋은 집에 산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행복하다.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안 늙는가? 늙죠. 안 죽어요? 죽죠. 그러므로 전도서는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모든 게 헛되어? 헛되지 않은 게 많은데 우리한테 볼 때. 그러나 이런 각도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맞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으로 태어나든지 절름발이로 태어나든지 나면서부터 난장으로 태어나든지 불구로 태어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서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면 그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누구 중심으로 사는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지나게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제 곧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부터 십자가 위에서까지 계속해서 버림받은 느낌을 느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느끼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시련의 환란이 앞으로 곧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믿음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더 한 계단 더 올라가야 할 텐데 어린 애긴 그래요. 누워서 응애응애하면서 막 발을 갖다가 막 차면서 보채고 막 울면 어떻게 해요? 다 돼. 사실이요. 다 돼요. 지기저기 갈아줘. 안아줘. 추우면 덮어줘. 씻겨줘. 예? 먹여줘. 그러면 됐지.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것밖에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보니까 필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이 많아져요. 어린 애기 때는요. 어머니 나한테 10만 불 주세요 하는 요구가 필요 없는데 자라면 10만 불 달라 그래요. 우리도 자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자라면서 어린 아이 때 몰랐던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식이 생겨보죠. 요구사항이 배로 늘어요. 손자가 생겨보죠. 3배로 늘어요. 이제는 요구사항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을 배울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로다. 자, 이 말씀하실 때 이게 영혼 불멸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말씀이죠. 이거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today라는 말에 앞에 칸말 찍어버리면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는 성경에는 칸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 쓰여 있는데 그걸 나중에 번역할 때 오늘이란 말에 전에 칸말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오늘 뒤에 찍어야 돼요. 칸말을. 번역할 때 칸말 잘못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낙원에 안 가셨어요.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날 돌아가시는 그날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안 가셨는데 내가 나와 함께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런 약속을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른편 강도는 좋겠다. 죽을 때 십자가 못 박힌 거는 안 좋지만은 참 좋겠다. 왜? 간단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살 때 시큰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그 한마디하고 구원 딱 받았으니까 얼마나 쉽고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딱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죽을 때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서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갈등하며 있어 오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고 못 박히시고 하는 모든 품성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야유하는 온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있는 온 교회가 십자가 밑에서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죄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 믿음이 그게 적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간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예수님은 피가 흘러서 가시가 멸류관 때문에 가시 멸류관 때문에 피가 쭉쭉 흘러서 예수님은 수염에 덕지덕지하죠. 초췌하고 굶었으니까 이 뺨이 쏙 들어가셨죠. 눈이 괭하게 들어가셨고 기운이 없으시고 말할 기운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초췌하게 아마 예수님이 갈비뼈가 앙상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참 아무 볼 것이 없는 그런 죄수의 몹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강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는데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제자들까지라도 다 도망가 버린 상태에 내가 외롭게 죽어갈지라도 내가 힘없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시간 내가 오늘 지금 내게 이르노니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 하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 달려있으면 그건 믿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저 초췌한 사람이 나보고 같이 낙원에 있겠대.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전 그렇게 간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그 역경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자기를 데리고 영원한 낙원으로 가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 죽어가고 지금 한편 강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그래요.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한번 내려와 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에서 내려주시면 내가 믿겠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에게 50만 불 주시면, 내가 지금 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도와주시면 그럼 난 믿겠어. 내 고통에서 나를 건져서 내려오게 해주시오. 당신도 한번 고통에서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해주시오. 그럼 내가 믿고 내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환경과 그 예수님이 자기를 현재 당하는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에서 단 1%도 그를 도와주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죽게 하시고 그분 자신도 도무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참 능력도 없고 나 도와줄 수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가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내 생에 생기는 최선을 아심으로 나의 부족과 죄 때문에 또 내가 나의 잘못이 없더라도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내가 감내할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내가 이런 고통에서 주님께서 나를 릴리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내게 약속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성한 자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전망 먹는 생활을 산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최선을 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아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어른이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정말로 장성한 자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를 높은 경지로 올려주셔서 저희를 개인적으로 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